할렐루야. 예, 우리 옆 형제 자매하고 좀 이렇게 오늘 축복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너무 기쁩니다. 얼굴을 뵈니 너무 기쁩니다. 예, 기쁘죠? 안 기뻐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는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있는데 쓴 사람이 정확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이 저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 누가, 심지어는 아굴라까지 그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 2세기의 영성가인 오리게네스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만 아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을 정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같이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약 27권 안에 히브리서가 당당히 등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 때문인데요. 히브리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동시에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 떠돌이라는 뜻인데요. 유대 민족 자체가 히브리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읽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또한 차별받고 그래서 완전한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건넵니다.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고요. 무너지고 또한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난,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고난과 상상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수준이었는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은 항상 고난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더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더 받을까요? 예? 권사님, 누가 더 받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세요?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더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덤으로 더 고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이 더 얹어집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성경에서는 고난과 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되니까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찾아보면 주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덜 당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힘들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다름 아니라 돈이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한 사람은 크리스천,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가난한데 어느 날 돈 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돈을 딱 보니까 급한 불도 끓고 입에 풀칠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 돈을 가지려면은 거짓말도 조금 해야 되고 속임수도 좀 써야 되고 불법도 좀 저질러야 되는 거죠. 이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곧 무시해버리고 그냥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돈이냐 정직이냐, 돈이냐 공이냐. 이 설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이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더 괴롭고 불편합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찔림 이상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들의 고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들은 환난에 집혀 있었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완전한 핍박, 직접적인 가해를 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사람들에게 비방과 비난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따돌림을 받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요. 재산을 몰수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박하기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그 고난이 오래되다 보면 그 고난에 마음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이 무너짐이 나타났을까? 우리 함께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들의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이 오래되니까 마음에 시험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완고함을 강팍함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완고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굳어집니까? 힘들면 굳어지고 나중에 이게 딱딱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감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은혜, 기쁨, 소망 이런 것들 전혀 멀어지게 되고요. 대신에 현실, 근심, 절망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아예 비틀어 버려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매일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고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은 그들의 마음을 결국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너진 이들에게 최악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환난이 와서 오래가 되니까 시험이 와서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진 끝에 뭐가 오냐?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인가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배교라고 하는데요. 이 배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마디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이 고난이 너무 심해지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착각하고 믿은 것이다. 원래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진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해버려갖고 구원에 미끄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곳이 옳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처럼 주님만 아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잖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유혹을 못 이기고 옛날 믿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짝퉁 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때 뜨거운 헌신자였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목회자도 있었어요. 목회자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 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은지 잘 안 보여요. 그러더니 어디가 있냐면 여기 호암사에 머리 깎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런 충격을 이들이 겪고 있었던 것인데요.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 어떻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난이 힘겨운데 상황도 사람도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유, 나도 포기해버릴까? 한편으로는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나도 좀 하고 싶은 생각, 나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이런 유혹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힘든 거 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단 한 가지인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두 가지를 얻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웨스트콧이라는 이 학자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는 자비를,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은혜를 필요로 한다. 자비는 약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 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은혜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비는요, 예전에 자기가 지은 어려운 모습이나 또 모자란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불쌍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은혜는 달라요. 오늘 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비를 받고 은혜를 구해야 이런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은혜를 받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고 또한 이것을 계속적으로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렵죠. 뭐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진짜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잡생각들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채워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참소를 받아서 자괴감이 들죠.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나한테 가능한 일이겠어? 저기 저 보는 권사님이나 저 장로님이나 뭐 은혜를 주시지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겠어? 뭐 이러한 생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살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아신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주님을 가르쳐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동정하신다는 것은 아유 불쌍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동정하신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쉼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쉼파데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쉼은
함께해요. 파데스 혹은 파데오는 이거는요 고난 당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실까? 성경에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가난한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던 그때 광야로 이끌리셔서는 처음 받은 것이 시험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도 빵 때문에 떡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도 세상의 이 안목의 정령,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힘과 이 권력에 얼마나 유혹을 당한다는 것을 느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 집 때문에 난리 법석인데 사실 지금 집 없으신 분보다 앞으로 집 없을 청년들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도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으신 하나님 평생을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벌판의 외톨이처럼 살아가시던 그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은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겠죠. 이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내가 너 봤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오고 기다렸는데 메시아도 안 오고 마음이 괴로워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봤다. 네가 거기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나다나엘의 가장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빌립도 모르는 고난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사정에 사람인 빌립보다도 더 같이 가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사람보다 먼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잘 아시니까 은혜의 보좌로 초대를 하세요. 여기 오면 산다고 그 괴로움을 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로 오면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기셨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그것을 이겨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 사정 같이 알아도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힘이 돼야 한대요? 힘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뭐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 한번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그거 이기지 않았겠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거 이기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동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실 때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기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탄이 왔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겼습니까? 그냥 버티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공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을 다 해치시면서 그걸 이기셨나요?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잡혀가서 십자가 달리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고난을 당하신 게 힘이 있는데도 못 쓴 거예요. 능력이 있었는데도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그 고난을 이기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2배의 힘듦이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내셨을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방법은 2가지예요. 기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와 순종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셨어요. 주님,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힘겨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외로울 때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은 또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순종으로 이기셨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냥 반칙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날 십자가를 앞두고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이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싸움의 장소였어요. 왜 그곳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싸우셨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막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 처세로 그걸 이기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결국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기도로 싸웁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싸웁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 멀리하고 싶고,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세상들 사람들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우리가 어떤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런 주님이 단순히 우리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셔서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저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열심히 관장하고 있는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어를 보면 Great High Priest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제사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가장 고난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셔?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말고 진짜 대제사장이 있으시다. 그 진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보좌를 떠난 천상의 보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옆에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하시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토마스 롱 이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신다. 우리의 필요, 고뇌, 아픔, 연약함, 정의에 대한 갈증, 평화를 위한 외침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지고 나가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품으시고 근심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모자란 것,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 계세요.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하시고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또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를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이 있었으면 이거는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를 믿는 신뢰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안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힘겨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요즘에 요셉이 때문에 되게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자식이 무슨 게임을 죽도록 해요.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하고 앉았어요. 제가 요셉이한테 요셉아 그만해라. 가서 막 타이르고 저희 아내는 소리 지르고 저도 같이 지르고 그래도 어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밤에 이제 책을 보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요셉이 방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불을 덮고 게임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눈이 시뻘개져 갖고.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요셉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걔한테 물었어요. 야, 그게 그렇게 좋냐? 하다 보면 되게 좋대. 뭐 좋으니까 계속 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어떠냐? 눈이 아프고 허무하대. 그럼 왜 그걸 계속하냐? 할 때는 좋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게임하듯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속에 매몰되면서 거기 있을 땐 별 고민이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현실 속으로 돌아오면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현실에 자각하고 깼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향방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주의 은혜의 보좌로 예수 앞으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렵죠,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온 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싸우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고난을 주님 안에서 함께 이겨내므로 주의 승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